여러분, 하늘나라에 오셨습니까? 우주인들이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타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셔틀에 타는 순간 그들은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우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과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인간 나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눈으로 그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냥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근데 교회 왔고 예배 드렸는데 하늘에 관한 아무 감동과 느낌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였죠.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정말 절기도 잘 드렸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우리의 소망 있는 안식일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주 어떻게 이 성경에 그런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낭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네, 여기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에 정말 그들이 잘나게 태어났고 잘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피투성이고 이 살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에 그 다른 부모나 또 옆에 돕는 손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 했으라? 살아있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 지금 한 3번에 걸쳐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나타난 심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과 죄악의 세상을 심판은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즉결 심판적인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죽음의 세계에 우리를 거기에 가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세계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에스겔 16장에서 피투성이라도, 즉 너가 죽을 인생이지만 너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31절, 32절. 아멘. 살찌니라. 너희는 살라. 내가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인도하고 또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등진 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또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양란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네, 돌이키고 돌이키라. 즉 죽음의 현장에서 빨리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을 전환해서 나 생명의 주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약에서 정말 여러분 애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애끓는다. 우리 저기 유광범 목사님, 애끓는다. 애가 뭐죠? 애간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간장이 아마 우리 모든 내장의 모든 그 기관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애가 끊어진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 그래서 애라고 그래요. 애. 근데 이 애 끓는 이렇게 호소로 정말 어찌 너희가 죽고 하지 않았냐? 응? 돌이키고 돌이켜라. 내가 살아야 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돌이키는 사람들을 인하여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오신 것을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럼 또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 떠나라고 여러분 가인이 그 벌을 받아서 표를 받아서 남들이 죽일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그에게 표를 주죠. 여러분 죽음의 표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표, 죽음에서 죽지 아니하는 표를 주신 것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로마서 4장 8절로 우리 10절 강수현 집사님 크게 읽어주시죠. 로마서 4장 8절로 10절. 4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네, 여기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아마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라는 거예요? 이관석 집사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표,
그 표가 없으면 다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이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던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할례를 받아야만 너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최고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가지면 그들의 이야기를 가졌으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돼? 정말 꼼짝없이 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 맘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할례 전에 의롭다 받았느냐 할례 후에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아마 다들 대답을 안 했겠죠. 알았어도.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시니라. 아마 그때 뭐 아니랬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어떤 행위나 의로운 의식이나 의로운 어떤 무엇을 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에 들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지난 저녁에 우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 그냥 짧게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사심판이 끝나면 이 조사심판의 개념도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예수님의 그 참된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못했고 내가 목사님 앞에 뭔가를 나타내 보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옹호해주는 그 내용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국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심판이 다 마치면 개인적으로 마치지만 정말 온 세계적으로 혹시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로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을 다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세계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니까 그때 서기 몇 년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기라는 말이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거기서는 단기, 서기 뭐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 단기 우리나라 5333년이니까 그 옛날 저희 초등학교 지도에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말년 역사 우리 조선 역사 이 우리나라 역사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 서기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서기로다가 계산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좀 지나고 나서 얼마나 집을 잘 짓길래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근데 우리 강 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집사님 모태교인이셔요? 언제부터 나오셨나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재림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셨을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조금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말 뭐 청년 때까지도 그냥 재림의 허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집을 지러 가셨어. 근데 지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집을 질만한가, 지어야 되는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예비될 나라입니까? 예비된 나라예요. 이미 지어 놓으셨는데, 아니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전부 다 성경대로 이렇게 매치하니까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뭐 다른 심판이지만 심판에서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뭐를 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시는지, 그 집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우리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네. 이 집사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는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그것도 깨달아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집.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집이 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 집이,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입는다. 그래서 덧입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집, 땅에 있는 육신의 집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우리 몸이 아닌데, 우리 몸이 뭐라는 얘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근데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늘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짓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그거 좀 해석이 이상한데요? 어디 그런 생각도 듭니까? 한 번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네, 지난 저녁에 한번 우리 읽었을 거예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었다. 그의,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뭐가 된다, 뭐가 되도록? 처소가 되도록,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는데, 이 처소를 누가 짓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늘 좋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말을 늘 하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이 여기 있어요.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이거 그래? 근데 예수님이 집 진다는 애 했지 무슨 성령이 진다고 그랬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아멘.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맡은 집의 관리인이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건축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이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고 아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광야에 생활하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할 때에 yes, yes sir 뭐 이렇게 늘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교회 좀 열심히 나. 아유 목사님,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게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어떤 그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좀 열심히 오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험난하고 이 세상에 화요일 저녁이나 뭐 좀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저한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매 집회 때마다 매 우리 아침 예배와 또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다면 절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안 나갈 거예요. 욕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나갈까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같이 계신다면 나를 짓고 나를 만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수용한다면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안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 우리 오충의 목사님 저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회기동교에서 평신도 신학해학소는 동기신학같이 그 과정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구나, 불이구나, 물이구나. 이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짓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이렇게 들은 후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집을 지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피 하면서 그 배영길이 아직도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똑같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이야기 제가 참 우리 강수진 집사님 참 음악을 하길 좋아하시죠? 어디 아주 흡족할 만큼 음악을 하셨습니까? 언제 그거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음악 선생님을 이렇게 따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치예요. 그러니까 천상 음치죠, 그냥. 교육을 받으면 그 음치가 조금 사라집니다만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그 중학교가 동성인데 거기서 합창단 오라고 해서 내가 옥타브가 뭔지도 몰랐을 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갔는데 파솔라시도 이렇게 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선배들이 이게 음치라고. 이게 제대로 자기 음을 못 내면 음치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쨌든 선생님이 합격해갖고서 가서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나쁘면 베이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깨끗해야지 테너하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조금 더 나가면서 나중에 테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한양이 7부로 이렇게 지금 이 땅엔 4부 합창을 하는데 7부가 7중에 7부를 하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7부에 이 해당하는 모든 음악을 한번 한 100년 동안 배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이 짧을까요? 길까요? 그래도 100년 거기는 저기 뭐가 없어요. 아니 기다린 게 없어. 기다린 게 지겨운 게 없어. 그냥 10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찬미를 불러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뭐 그러면 다 익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가는 이 소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죽지 마라, 너희들은 멸망치 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피투성이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계속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죄졌기 때문에 이 말은 세 친구와 또 한 친구, 네 친구가 그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었지.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서 그들이 다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 입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이 성화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동화되지 아니하면 혹 그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말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다시 이제 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사야 4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개정력에는 혼돈하게 지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옛날 한글판에는 헛되이 짓죠. 모르겠어요. 우리 개신교회나 또 다른 사람 이 지구 땅덩어리가 폭발해서 없어서 하늘에 가면 이 땅을 버리고 하늘에 가서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 땅은 영원히 전도서 4장에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왕국을 하늘에서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내려오시더라도 이 땅을 영광스럽게 멋지게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도 그렇고 이사야 60장부터 읽어보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서서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다시 모든 것을 완전히 리모델보다도 아주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뭐 영어로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이 땅이 창조함 받기 전에 여러분같이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멋지게 리빌딩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집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집으로 여러분과 나 자신이 준비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을 가지시고 이제 그 집을 데리러 우리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은 잠깐의 시간을 승리로 이기시면서 다가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더럽고 누추하고 발가숭이에 아무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